순교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협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RUTC 응답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으리라. 혼자 있을 때 초라하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이제 그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나 모든 일이 빚어낸 나 내게 주신 현장이 꿈했나 모든 사람이 실현했나 모든 미래가 작품했나 그게 바로 렘넌트의 CVDIP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미드의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누엘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원리스의 나 이제 이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빚어낸다 내게 주신 현장이 꿈엔다 모든 사람이 실현했다 모든 미래가 작품했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VDIP 달보리 산 감람산 마가
천진지속 속에서 오직 유일성제 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인가 모든 것이 언약인가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의 그게 바로 렘넌트의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RP 응답 네, CBDIP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CBDIP라고 했어요. 네. 나 오늘도 운서가 좀 늦어서 제가 다시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가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사건이 오든지 간에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듣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시험 받으신 예수. 마태복음 4장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네, 이게 뭔가요? 그 OMR 카드죠. 지금 샬롬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렇게 OMR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거 왜 보여줬냐면 학교 시험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보고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근데 이 시험은 항상 문제로 와요. 행복할 때, 건강할 때, 괜찮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문제로 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도 100세에 그 겨우 준 독자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쳐봐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테스트였대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보고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 시험 두 개는 동시에 옵니다. 동시에.
내 행동이나 내 생각, 마음에 따라서 그게 마귀가 하는 시험에 내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 아, 이게 테스트구나. 템테이션이 테스트랑 같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럼 아, 이게 테스트구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라는 테스트구나. 또 어떤 문제가 왔다. 또 위기가 왔다. 또 자녀의 문제가 왔다. 학교 성적의 문제가 왔다. 입시에 문제가 있다. 다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자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7월 학원보고마 이목사님 메시지에서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면 7대 여정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10가지 비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디서든지 어떤 흐름을,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미래를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강조했던 예배와 기도. 예. 이 중에 1번하고 7번은 잘 아실 건데 나머지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렘넌트들은 제가 이제 3번은 다락방 할 때 발판은 얘기했는데 자, 오늘은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제가 다 못 적으셨죠?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비밀 제가 이게 진하게 해놨죠. 자, 10가지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자립.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nobody.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또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또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고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자립. 두 번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어떤 사건 뒤에는 진실이 있죠. 그 진실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영적인 사실.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저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역발상. 내가 생각하는 게 나는 저게 분명히 틀렸는데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틀린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왜 하나님이 이 틀린 이 장소에 나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저게 틀렸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역발상을 해보는. 욥한테 하나님이 욥 자식들 다 죽게 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그걸 역발상한 거예요. 욥은. 그래서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 시너지 효과. 그래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살리는 자로 역할을 했는데도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라. 위기 속에 답을 찾아라.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강단 말씀. 본부 흐름 말씀. 네. 그래서 렘넌트 대회가 지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거든요. 렘 대회를 꼭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주 타운에서 하는데 진주까지는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지도 않고 이번에는 회비도 없대요. 그래서 8월 3, 4, 5인데 목사님이 꼭 렘트들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내가 웬만하면 그때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스케줄이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내가 학원 스케줄이 있는데 대회가 그때 있는데 겹칩니다.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거를 조정하세요. 시간을. 그래서 나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경쟁.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무조건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내가 얻으면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재창조. 이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또는 미용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늘 공장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서밋은 뭔 뜻이냐? 서밋은 영어인데 산 꼭대기란 뜻이에요. 또는 대통령, 수상, 총리, 각국의 그런 높은 사람들을 서밋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어리고 내가 많은 세상 경험은 없지만은 영적으로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경험 많고 공부 잘해도 성공해도 영적으로 서밋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돼야만 여러분이 사막과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마귀의 템테이션에 속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지침서예요. 지침서. 안 속을 만, 마귀한테 안 속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항상 여기로 방향을 맞추세요. 네. 자,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필기 못하신 분은 나중에 필기를 그때 하세요. 자, 그래서 CVDRP. CVDRP 제가 다락방 때도 얘기했는데 C는 뭐냐면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사람끼리 하는 약속을 보고 프라미스라고 그래요. 프라미스. 그거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건물을 계약할 때 하는 약속은 조금 달라요. 그걸 컨트랙트라 하죠. 종이 서류가 필요해요. 계약하는 거니까. 그걸 계약이라고 하죠. 사람끼리 하는 건데 좀 공식적으로 하는 약속. 근데 이 커버넌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을 커버넌트라고 해요. 하나님과 약속. 그게 언약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예배 성공하면 응답 주겠다. 전도 선교하면 축복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이라고도 하죠. 자,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비전. 비전은 뭐냐면 visible, invisible 이렇게 하면 보이는, 안 보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비전은 뭐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냐?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알아보지만 여러분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붙잡았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자, 드림은 뭐가 드림이냐? 유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24시가 되는 게 드림이다. 안 그러면 드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24시는 뭔 말이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 제가 이번 주 다락방 하면서 렘테단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나냐 했더니 이번 주에 여행 간대요. 여행 가는 생각. 또는 어떤 애는 또 유튜브 생각난대요. 유튜브에 그 영화 짤 보는 게 재밌대요. 그게 24시래요. 24시.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 그게 24시입니다. 걱정이 계속 24시 되면 걱정이 24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가 24시 된다. 말씀 듣는 게 내 24시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 24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 이미지는 뭐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지는 형상을 말해요. 형상.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공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 성공과 기도가 전부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 CVDI까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는 연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에 일하는 스튜어디어스가 여자가 2명이 있었어요. 젊은 스튜어디어스가. 근데 한 스튜어디어스는 맨날 놀았어요. 아, 오늘은 저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나 보다. 프랑스에 거기 무슨 음식 맛있다던데. 그 비행기 그 스튜어디어스들은 카드를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머무를 때 그 항공사 카드로 그냥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묵을 때 아침도 먹고 막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쓰기만 하고 자기 월급 받은 거 쓰기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마지막 다른 스튜어디어스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를 했어요. 아, 프랑스의 가장 맛있는 맛집은 뭐 어디다. 가장 호텔 좋은 데는 어디다. 미슐랭 별 3개짜리가 어디 있다. 이런 걸 막 적어 놓은 거예요. 미슐랭은 이제 음식의 수준을 갖다가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스튜어디어스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여행사를 차렸어요. 그게 작품이 됐어요. 메모한 게. 근데 그 팽팽 놀았던 그 스튜어디어스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했는데 할 게 없어. 돈도 다 써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백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들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CVDIP를 항상 기도하시면서 딱 붙잡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정시기도를 먼저 승리해라. 정시기도. 여러분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도 괜찮고 아침에 갓 일어나자마자 멍 때릴 때 그때 기도해도 괜찮고 자기 직전에 잠 안 올 때 그때 기도해도 괜찮고 그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때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한테 편한 시간이어야 되겠죠. 바쁜 시간이 아닌. 무시기도는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집중기도는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집중을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시기도는 힘을 얻는 것이다. 무시기도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입시 내가 걱정된다. 그 걱정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내 마음속에 뭔가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다.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평안할 때까지. 그리고 랩 때 학원이랑 겹쳤는데 어떻게 하지?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 랩 때 8월 3, 4, 5 여름성경학교 24, 25일 날 있는데 시간이 겹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뭘까요? 30년 공생애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 아시는 분? 전사님 말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거 있어요. 가장 먼저 뭘까요? 못 맞춰도 되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 안 해도 되고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이 마귀를 꺾는 사역부터 먼저 했어요. 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준 거죠. 예수님한테. 이 돌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근데 희한하게 마귀한테 시험 봤는데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아니 성령인도 받았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봤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랑 마귀의 템테이션은 동시에 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대요. 예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시험 걸었는데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시험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 걸라고. 가족을 통해서 또는 직장 손님을 통해서 또는 학교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동길이도 공장 사장님을 통해서 할머니도 밭에서 일하다가 막 옆집 할머니가 막 짜증나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적혀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여러분 주위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사단 결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가 쟤는 성격상 좀 예수 안 믿어. 성격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갈멜산 전투가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16절 40절 엘리야 85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맞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제단을 딱 두 개 딱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지는 사람은 죽는 거다. 목숨을 걸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850명 선지자가 먼저 기도했어요. 불을 붙여다가. 불이 안 붙어. 850명이 다 기도했는데. 근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날로 이제 다 죽인 거죠. 850명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세벨한테 쫓기게 되는데 이 갈멜산 전투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영적인 싸움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병자를 고치고 누굴 찾아가고 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영적인 싸움 먼저 해야 된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전신갑주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12절에 보면 권세자들과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흑암들을 얘기했어요. 흑암들하고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바울이 이걸 강조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의식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높은 저기 건물 위에다가 데려다 놓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널 바치지 않겠냐. 명예심을 이제 건드려. 자존심, 명예심.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가 총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10절인데 첫 번째 뭐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먹는 거. 막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건데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 막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의식주 중심이 되게 하는 사단. 이 사단은 예배 놓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죠. 예배 기도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부담스럽게 되겠고 전도를 나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실패하고 전도 안 되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딱 그거 중심되도록 빚 갚아야 되고 내가 당장 뭐 먹어야 되고 뭐 당장 뭐 입어야 되고 이것만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마귀를.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적혀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았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냐, 말씀을 대충 아냐의 차이는 원죄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물어봤어요. 말씀 아는지. 하나님이 동상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다. 정령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대충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 선악과만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충 알고 있어요. 희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려버리고 아담을 넘어뜨려서 원죄를 범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을 딱 인용했어요. 신명기에서 8장 3절. 이 마귀가 두 번째는 이렇게 건물 위에 올라가서 명예심을 건드렸죠. 이 마귀도 말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1절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걸로만 멈추면 마귀랑 똑같아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더 똑똑해요. 나이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나이도 뭐 몇천 살을 먹었겠죠. 뭐 6,000년 됐다고 하는데 지구가 탄생된 지 일단 최소한 6,000살 이상 됐겠죠. 마귀가. 그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그동안 쌓인 지식이 있을 건데. 근데 이 마귀도 시편 91편을 알았어요. 알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명예심을 건드는 천사가 딱 받들어준다는 그 얘기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알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물리쳤냐. 마태복음 4장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기도 성공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데 전도 올인해보세요. 하나님 응답 준다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땅을 다 주겠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예배를 뺏어가는 마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예배.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 때문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건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날마다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빼앗아가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6장 13절을 또 인용했어요.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인데 그냥 꺼져라 이러면 되는데 그냥 꺼지라고 안 하고 항상 말씀을 인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게 주제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자기 비스가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눈도 안 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후손한테 내가 광야에서 줬던 이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이 말씀을 까먹지 말고 자녀들한테 강조해라. 절대로 까먹지 마라. 후손한테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해라. 막 손목에도 막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문간에도 붙이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6장이거든요. 자, 이게 먼저인데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엔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들고 선포하니까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근데 이게 마귀의 템테이션이자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걸 항상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고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온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귀신이 물가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한번 돌아가 봤대요. 그 사람한테. 갔더니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어려워졌더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쫓아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잘 안 보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12장 43절 45절.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이 이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 자꾸 컨트롤 안 된다. 그럼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는 이간자, 사단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사람 입장에서는 마귀예요. 뭐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배와 기도 말고 의식주나 다른 거, 육신적인 걸로 자꾸 갖다 줍니다. 좋은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나한테 편한 거, 이런 거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이 말씀 정확하게 딱 붙들고 있고 오직 복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요. 예배 내가 실패하나? 내가 예배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항상 그거. 자, 두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무릎 꿇는데요. 마귀가 또 오고 이게 아니라 무릎 꿇을 정도로 여러분이 딱 돼야 돼요. 욥처럼. 욥은 병 걸렸어도 마귀한테 안 속았어요. 와이프가 막 욕하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7명이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근데 다 죽었다는데 그 재산도 다 잃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욥은 절대 속지 않았어요. 마귀가 무릎 꿇어버려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마귀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속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얘기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 내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 친구가 잘 안 변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잘 안 변해요. 맡기라는 겁니다.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그 사람한테 또 욕하지도 말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틀린 사람 맡기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자체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신자를 위한 메시지거든요. 야고보는 뭐라 했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게 대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요단강을 딱 발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할 때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할 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이 축복을 보게 돼요.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가장 앞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의식주 명예심, 예배 실패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모든 사단의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쇄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헌금관이 갖춰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록펠러와 같이 석유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렘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 성공하고 또 기도 승리하여서 현장에서 전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렘트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 렘트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24, 25일로 확정이 되었고요. 펜션도 예약을 해놨고요. 이때 2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렘트 부서 9시부터 예배가 있고요. 근데 25일 날 아침까지만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스케줄이 있고 그때 아마 케이블카를 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때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세계 렘트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주 타운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남해에는 진주 타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토요일마다 진주 가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WRC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1강 마치고 3강 마치고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청소년, 대학, 청년, 유아, 유치 나눠져 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교회별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기도하시면서 이때 8월 3일부터 5일인데요. 이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녁까지 하는 거라고 또 아시고 스케줄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포럼이 있습니다. 끝나고 포럼 하실 때 말씀, 부쩍 말씀 중심으로 포럼을 해주시면 됩니다.